오늘 다니엘 2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34절) 35절 하고 44절 45절 그렇게 보겠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는 방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역사의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역사의 마지막 종착 지점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여기 34절, 35절하고 44절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는데 역사적이다.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 나라,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끝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영광의 나라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이 역사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 과정은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하는데 과거 시간은 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요. 이 우주 구조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또 물질은 얼음 같으면 어떻게 구성되지? 수증기도 되고 액체, 기체, 액체, 고체, 점선, 면. 그러면은 과거에 있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는 이미 과거의 역사 속이에요. 근데 오늘은 갈라진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는 과거, 현재. 근데 앞으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미래의 끝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과거에 바벨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페르시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로마가 있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되어서 오늘날 유럽을 이루고 있는 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연장선 끝에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은 잘 받아들이면서 미래에 일어날 사실에 대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언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면서 아직 오지 아니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과거의 바벨론과 여러 나라가 역사에 실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 우리가 예언을 배우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 과정은 역사적이다. 그것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위치,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면은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디 가서 산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데 그거는 다 맞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시험으로 치면은 세모 점수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다 틀린 꼭 X도 아니고 동글뱅이도 아니고 세모입니다. 세모.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몇 년 살아요? 1000년 동안 삽니다. 예,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살지 다시 이 지구에 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이 천국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의 연장선 끝에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광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어디에 있었는가?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 그 우상을 친 돌에 대한 것들이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했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돌나라가 어디에 생기는가?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이 지구다.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이 지구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는 1000년 동안만 가서 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누가 세우가? 하나님이 세우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요거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몇 시간을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빵 뚫려요.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수많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잡아야 돼.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배 썩썩 만지고 코끼리는 벽이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뭐 코끼리는 뱀처럼 물렁물렁하다. 코 만지고 난다. 이게 안 된다고요. 중심을 잡아야 돼. 그 중심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핵심적인 주제예요.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차이요. 왜? 바벨론의 주권도 영원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페르시아의 주권도
그리스로, 그리스 주권 로마로 점점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돌나라요. 돌나라. 돌나라. 이것은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 열왕들의 다툼과 그 세력권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근데 그 국가의 종말은 그렇게 왔지만은 지구 역사, 세상 역사 전체의 종말은 뜨인 돌에 의해, 그것도 사람의 손이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은 종말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창 미소 군비 경쟁 시절에는 원자 폭탄. 그래서 세계 과학자 협의회에서 그 위태로운 지각, 특별히 이제 여기 케네디하고 이름 별로 안 좋아. 후르시초프하고 둘이서 이제 그 힘겨루기를 할 그 당시에 쿠바에다가 이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가 놀랬거든요. 그럼 코 밑에서 딱 깨놓으니까 완전히 비상이 걸렸죠. 그때 3차 재전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케네디가 계속 경고했어요. 싣고 오지 마라. 근데 소련은 기싸움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서로 이렇게 달리는 거 뭐라고 불러요? 서로 먼저 피하면 지는 거, 마주보고 달리는 거. 그 이름, 이름 있는 생각이 안 나네. 양쪽에 확 서로 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핸들 돌리는 사람이 지는 거래지. 그것처럼 소련하고 미국이 그거로 막바지로 간 거예요. 전 세계 미군 부대에 다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소련은 소련대로 그 미사일을 실은 그 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쿠바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핵폭탄을 실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쿠바 쪽에 배치되어서 이 대통령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그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선 끊은 거기에 와서 싹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이 맞붙었으면은 그냥 이 지구는 다 망할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아무리 미소가 이 핵전쟁의 일보 직전으로 가서 지구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이에요. 이거는 지구의 마지막 멸망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지 어느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그 다음에 유성 충돌설이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는 떠돌이 별들이 와서 충돌해서 파괴되는 핵폭탄의 수천 배 이상이 되는 그 위력으로 지구가 파괴돼서 산산조각 난다는 것 때문에 그게 한 번씩 그런 사이클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염려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고 뭐 지구 얼마 접근하고 있고 중계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주변의 지엽적인 이런저런 선정적인 뉴스나 소식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에 모든 주도권은 떠인 돌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떠인 돌나라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을 우리가 예언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요. 산돌, 리빙스톤이요, 리빙스톤. 여러분, 손주들 이름 넣으면 영어 이름을 리빙스톤 지어요.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리고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가 있습니다. 산돌교회, 멋있잖아요. 산돌교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반석에서 흘러나왔는데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뜨인 돌은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간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44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이 역사의 끝에 방점을 찍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여기 34절, 35절하고 44절, 45절에서 정리되는 5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습하면은 천국의 성립 과정은 역사적이다. 그 다음에 천국의 위치는 지구. 그 다음에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 천국의 특성은 돌. 천국의 시한은 영원하다. 이거는 딱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중고등학교 가르칠 때 이거는 딱 다니엘 공부하고 시험 나오는 거래요. 다니엘 요 구절 주고 5가지 핵심 사상을 쓰시오. 주관식으로. 요거는 딱 시험 내기 좋은 문제. 쪽지 시험도 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쭉 개념을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그래서 한의사들도 가면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진맥부터 하는 거예요. 진맥을 딱 하면서, 뭐 위가 좀 안 좋네요. 저 체했네요. 위장이 좀 약합니다. 아니면 심장이 좀 약합니다. 기가 빠졌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맥을 짚어보고 딱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용했으면은 왕비 같으면은 손목을 못 잡으니까 줄을 매주고 바깥에서 그걸 가지고 예? 문 밖에서 그때 왕비손 함 잡아보도록 놔두던가 하고 예? 왕만 왕비손을 잡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왕비손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을 매가지고 바깥에서 그 튕기는 거 그 감각을 가지고 알아맞혔다니까. 얼마나 알아맞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다 그리 됐는지. 맥이 중요하다. 맥. 성경의 맥. 그런데 성경에 가장 관통하는 중요한 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맥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근데 그 맥을 안 잡고 다른 데를 잡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부분적인 이해밖에
안 됩니다. 이 맥을 잡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그래서 호세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면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는 결국 이것을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진리는 어디에 초점을 모으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 좀 자세하게 하고 다시 이제 다니엘 3장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접할 때에 바로 연결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재권,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통치하는 대상이나 영역,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할 때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 주재권, 다스림, 지배라는 개념보다 어디에 치우치기 쉬워요? 영역, 장소, 공간에 치우치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라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 하늘이라는 영역, 하늘이라는 공간, 하늘이라는 장소와 연결되는데 그거는 부차적이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1차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할 때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하면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것이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지만 뭐가 뺏겼어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이 없으면 국가로서의 존속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에요. 그거는 정리하면은 국민 주권 사상입니다. 거기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 그리고 대통령은 그 주권을 위임한 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사상은 민주주의, 17세기, 18세기 영국으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왕정시대의 책이에요. 왕정시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왕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아니고 왕권입니다. 왕권. 그 개념에서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물재산이나 국민의 생명이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요걸 염두에 둬야 나머지가 이제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자격으로 우주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가? 그 출발이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모든 우주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출발이 뭐라고요? 창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 1장 1절에 뭘부터 선언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부터 먼저 선언해요. 그것이 돼야 나머지가 돼 있는 거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이 이제 우주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절대적인 왕권을 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그 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 왕권을 뭐 하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 지금 세상의 독재가 나쁜 거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인 하나님은 따져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 독재요.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완전한 독재라,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왕국의 독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권한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독재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독재자요. 절대 군주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모든 능력을 절대적으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와 세상 지상의 이 일반 독재자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권한을 다 누구를 위해서요?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으로 잠깐 가보겠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통치권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분의 창조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해가 됐어요. 자, 시편 95편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이제 따라오세요. 그래야 풀려요. 95편 3절.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보다 다시 뭐라고 했어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그런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왜?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흐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 그러므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소유고,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표시하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그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대 권한을 통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그들을 뭐 하는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기에 경배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 들판에 있는 그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들, 그들이 염려함으로 실을 하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돌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배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인데,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절대 주권을 가진 왕권을 인정할 때에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가?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뭔가 다른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장사하고 뭐 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돌보심에 대한 것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내가 깡통 찰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모든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뭐만 하라고?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먹이시는데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함으로 6일 동안 내가 부지런히 살면은 안식일에는 너가 들판에 나가서 거두지 아니해도 6일째 되는 날 모아놓은 거기 썩지 않게 해서 안식일을 먹도록 해주겠다는 걸 통해, 참으로 안식일이 소중하구나. 우리가 6일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가 하는 걸 갖다가 40년 동안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에 그분이 보좌를 하늘에다 두셔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시편 16절에 말이 좀 어렵네. 시편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시다. 앞에 여기 크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95편 3절에 크신 왕.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그걸 고백했냐면 앞에 다니엘 4장,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 4장을 자세하게 이제 공부할 텐데,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4장 4절에
다니엘 4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쭉 가가지고 4장 저 뒤에 가서 28절에 28절부터 이제 쭉 가서 왜 그가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게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러면서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34절 회복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을 보세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하고?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뭐 했다고요? 경배하였나니.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은 이방 왕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당대 최고 나라의 왕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가 망가진 것이 왜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을 다시 인정할 때에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권, 그 다음에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창세기 2장에 가보겠어요. 그것하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건 조금 번역이 그래요. 옛날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랬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한 다음에 연결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스린다 할 때는 그가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왕이요. 왕. 에덴 동산의 왕이라. 그런데 왕은 그 지역의 절대 주권이니까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왜 선악과를 두었는가 하는 해답이 바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고생시키느냐. 그거는 하나는 알고 100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흐름에서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웠어요. 보좌,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킹으로. 예?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다스리고 지키게. 너는 여기에 왕이야. 그런데 조건을 하나 두었어요. 선악을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아담은 나중에 이제 하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선악과 곁을 지나갈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왕으로 있지만은 나 위에 또 왕이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조건을 두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지했다는 걸. 명했다는 이야기는 아담 위에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야. 너가 여기에 왕이지만은 너가 또 섬겨야 하고 너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표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요. 그것이 없으면 아담은 착각할 수 있는 거라. 내가 여기에 왕이야.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나 위에 왕이 있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3장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은 너가 이곳의 왕인데 왜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간섭을 받느냐 그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뭘 의미하는가? 내가 이곳의 절대적인 왕이니까 내 인생에 이곳에 하나님 뭐라고요? 간섭하지 마시오 하는 그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왕노를 할 텐데 당신 이곳에서 뭐 따먹으나 따먹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딱 따먹으면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지배권과 주재권에 대한 도전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거기에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 바로 죄의 역사다.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당신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일 하나 따먹는 그것이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그 하나의 행동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인간 스스로 뭐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침례 요한이 전한 거, 예수님이 전한 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그 천국의 개념들을 풀어나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우선은 당장 눈이 밝아지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눈이 밝아져서 개우된 거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둘이가 벌거벗은 것은 밝아져서 알아진 거라야지. 그래서 사단의 말은 100%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섞어 놓는 거예요. 시골에서 지약을 놓을 때 약병채 통째로 다니는 그 데다가 놓질 않아요. 조금 그 지약을 처음부터 보리나 쌀에다가 지약을 섞으면 이 쥐들이 똘똘해가지고 절대로 평소 다니던 길목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한 쌀을 갖다가 몇 번 또 멸치 대가리도 몇 번 약을 타지 않고 해서 처음에는 요놈들이 안 먹어요. 그래도 냄새 맡아보고 해도 괜찮으니까 제 친구 먹고 나서 와서 맛있다고 하고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먹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딱 타서 놓으면은 아침 보면은 저 몇 마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죽어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쥐 잡는 방법이에요. 쥐를
약병, 쥐약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섞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오류 안에다가 참도 조금 섞어놔요. 네 눈이 밝아지리라. 밝아졌잖아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독립선언한 다음에 영적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시야가 열린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떠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썰이를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진짜 잘못 탔는데 돈이 불룩하니까 그냥 깡패들이 끌려가서 뺏겨서 할 수 없이 바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 안 돼 있고 허랑방탕하게 실컷 다 썼어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은 흉년이 들고 가진 것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 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우선은 딩가딩가 하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여유 있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바로 망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돌나라가 와서 그 진흙발을 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 해서 당장 큰 일은 없을 수는 있어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방향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탈된 상태에 당장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라.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거절한 자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인생이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고 당신 우리 인생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왕노릇 하겠다고 한 것에 인해서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인간 스스로 이제는 요거 시편 9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기르는 양으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뭐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뭐요? 가장 밑바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주신 그 지능과 지혜를 이용해서 모든 문명을 개발하고 기술 문명을 일으켰어요. 우선은 외행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희한한 세상에 살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한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질초풍 안 할 거예요. 쪼까하는 거 들고 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줄도 없는데 서로 얼굴 보이고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인간은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주변 환경이나 모든 데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외로 선선한 동네에 살지만은 전 세계 보세요. 지금
폭염 때문에 얼마나, 이거는 뭐 상상도 40도, 45도 기상 관측 이래로 뉴스 나오는 것마다 다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다고. 이것은 이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앉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탕자가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풍족하게 먹거든.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이르러 오는 것은 결핍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풍성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잔치요. 그래서 천국의 이 비유가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잔치 비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가 있고? 결핍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풍성함이고,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그 인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는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장은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뭐하기 위한, 재건하기 위한 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망가진 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신약시대로 연결되는 그 줄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루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끝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모든 나라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결정도 하루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연결선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구원과 멸망 결정도 하루 삶의 뭐요? 연장선의 끝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 전부를 걸어 당신께 예배하고 당신의 돌보는 양으로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는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제 헌신을 기약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결심할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 내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간다면 나의 삶의 방향도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주저되지 않게 하시고 매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끝에 세울 그 영원한 나라의 한 신민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이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안식일 거룩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시간까지 남은 시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